한 10여 년 전쯤 한국의 한 유명한 액션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었습니다. 즉 그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난 오늘만 산다라는 이런 멋있는 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 그 많은 보통의 사람들의 크게 나누면 그 두 부류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류는 내일만 보고 산다라는 그런 부류입니다. 즉, 그 꿈과 희망, 뭔가 내일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난 오늘만 산다라는 그 말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체념하고 실망과 낭만 가운데 또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현실에 대한 낭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소망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 소망으로 구원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나누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더 확인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 깊은 확신과 힘과 위로를 더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전도도 하고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24절, 25절이 속해 있는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 영광에 있다 또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9절부터는 이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그 영광을 함께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개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것으로 또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하면 이제 보통은 어떤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것, 혹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거스르는 것, 혹은 국가의 법을 혹은 국제의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면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사람을 때리거나 해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뭐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죄악이고 죄의 범주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의 조항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고 깊고 넓은 차원에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상태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원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또 영광의 아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것 자체부터가, 그 상태요 존재부터가, 그 빙의, 어떤 행위, 도잉을 하기 이전에 그 빙 자체가 벌써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모두가 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라는 의미에서 죄인이다라고도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약속이 있다. 그 영광의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방불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약과 같은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자리가 곧 우리에게 변치 못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가 아까 죄란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 죄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회복이요 또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가 약속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도 되고 또 동시에 구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절 앞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인간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스텝이 될 만한 근거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휘장이 위에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소망, 영광의 약속된 소망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소망은 분명히 완료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떠하다는 뜻입니까? 당장 우리 손에 잡히고 당장 나의 힘으로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타 종교인들도 당연히 열심히 추구하는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력, 권력, 또는 학력, 또는 물질, 성공, 명예, 높은 지위, 또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 더 나아가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그냥 마냥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어떤 선행, 구제, 봉사, 또 세상으로 치면 기부요, 타종교로 치면 보시, 우리로 치면 헌금 같은 그런 물질을 행사하는 것, 또 직분, 공로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의로 내 자랑, 내 보상, 내 위상, 내 업적, 내 공로, 내 칭찬, 내 영광으로 챙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것들 다 그 자체로 나쁜 것 아닐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와 종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이자 수단이자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 성도란 자들마저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들, 1차적인 의미가 구별된 자들, 그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마저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 목적도 아니요, 우리의 참 힘과 능력과 가치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니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주는 참 성도의 참 소망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분명하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의 손에 잡히지 않고 이 땅의 소산이나 인간의 산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바로 그 장차 나타날 약속된 영광과 승리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내용이 요즘 새벽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히브리서 6장 후반부에도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이렇게 소망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설명함에 있어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에 더하여 보증으로까지 하신 맹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못할 사실로 하신 약속과 맹세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얻었다는 그 소망의 탄탄한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영어로는 sure and steadfast. 그러니까 확실하고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 그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대체 그 소망에, 이렇게 성경이 확실히 말하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며 또 그 구원과 영광의 근거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 스스로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당신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버리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전적으로 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 sure and steadfast,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자격 되심, 공로 되심,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가셨다,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앞서가시고 어디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는 그분이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다는 그 휘장을 예수께서 찢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휘장을 찢으셨는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이 휘장을 찢고 휘장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휘장을 찢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육체를 찢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 2000년 전에 한 젊고 나약한 청년이, 때론 그냥 랍비라 선생이라 불리던 뭐 그냥 좀 괜찮게 평가되던 청년이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저주의 죽음을 무력하게 맞이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부터 예견되고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참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되시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하늘의 참 성소로, 하늘의 참 성막으로, 참 성전으로,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구약을, 그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임과 동시에 아울러 결국 궁극적으로 구약의 그 모든 39권 방대한 내용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정적이고 집중적으로 가리키고 증거하는 바가 바로 주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분의 구속사역 십자가로 집중되고 수렴되고 있음을 스스로 증언하고 확증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가 좀 우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또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안에도 또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교회 안에 있을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자들, 거짓 신부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백성, 그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영광의 자리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튼튼하고 견고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서 또 앞서 가신 이란 그 뜻이 이제 원어로는 프로드로모스인데 앞서 가셨다라는 군사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앞서 달리는 자, 앞서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뭐 전령이나 정탐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전령이나 정탐병은 되실 수 없기에 군대에서 앞서 가신 자, 대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하거나 후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거나 뭔가 도저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 이만 물러가자, 다 관두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취소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대장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대장이 되시어 우리의 대표이자 표본이자 머리로 앞서 달려가셔서 앞선 자가 되셔서 그 휘장을 찢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기에, 다른 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기에, 그분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도 그 영광과 승리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따놓은 당상이요 확실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대장 되신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장차의 영광이라는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현재의 지금의 우리에게는 아직 그 자리에, 아직 그 하늘 지성소에 완전히 들어가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또 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라는 일명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면서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또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또 지금의 우리에게나 그 완전한 약속이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커녕 보이지 않는 영광은커녕 걸핏하면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이 나의 힘이요 다른 것이 나의 구원이요 라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곤 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소망하며 인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우리가 다른 이들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만 돌아보아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저렇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서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믿음의 모든
총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했는지 거기에 포커스와 기반을 두고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가능케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또 로마서 8장 2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역시 24절부터 소망을 말하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를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what we hope,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좀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바라는 소망의 실체요, 실상으로 우리 안에 잘 인내하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by faith, by faith, by faith. 그 믿음으로 너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 믿음으로 소망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알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항복하라.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그 초반의 몇 년에 그 꿈을 가지고 왔고 또 개인적인 희망이 있었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따라 또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면서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라고 하면서 요즘에 씁쓸하고 우울하지만 그때는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희망으로 행복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성취된 그 약속된 영광의 자리를 향한 그 소망으로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항복하라. 인내하고 순종하고 거룩의 길을 꼭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로 부름받고 구별받았기에 당연히, 응당히, 마땅히 거룩한 길로 뭐 좀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진전의 정도가 빠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난 자 되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난 자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학창시절의 역사 시간에 다 많이 공부하고 현실의 저 세상과 현실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너무 잘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그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이들에게 고통 주고 너무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너무 많은 이들을 영혼을 낭만케 하고 너무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우선적인 것, 더 중요한 건 소망으로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다라는 참 아름다운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혼의 닻, 아름다운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바다 깊이 닻을 내리면 그 닻이 잘 꽂혀지면 어떤 흉흉한 파도가 몰아치고 어떤 거센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 배가 안전하고 어디에 휩쓸려 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땅 아래를 향한 닻이 아니라 저 위를 향한 닻, 바로 그 하늘 지성소에 걸린 그런 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닻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누구로도, 심지어 공중 권세 잡았다는 마귀 사단의 권세로도 휩쓸어 가버릴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닻이, 우리 영혼의 닻이 하늘 지성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의 닻이 있으며 그 닻의 줄은 이제 영적으로 삼겹 쇠사슬로 꽁꽁 메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겹줄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영적인 삼겹 쇠사슬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묶여 있는 우리 영혼의 닻,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닷, 소망이 아름다운 표현처럼 우리에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영혼의 닻에 걸린 자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판가름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지, 저 하늘나라 하늘 지성소로 가게 될지 아니면 영벌과 저주와 멸망으로 가게 될지가 판가름 나는 기준이 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영혼에다 소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그 배가 닻이 있어야 안전하듯 우리가 그 영혼의 닻에 걸려 있어야만 구원의 안전함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십자가 모독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망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은 한국 남한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활동하는 분이신데,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땅, 저 다른 기독교 신앙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지하교회를 목숨 걸고 하시는 한 성도로부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자유하십니까? 분명히 자유로운 데 살고 있고 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순간 대답이 안 나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못 하시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합니까? 이 땅의 많은 것들에 묶이고 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또다시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종속되고 발목 잡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의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야지라고 하면서 그게 참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우리의 소망으로 영혼의 닻이 걸려 있었음을 알 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이 땅과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소망이 있어야지만 쉽게 잡힐 수 있는 희망에 일희하거나 또 깜깜하고 막막할 때 그 절망에 일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비전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야심과 야망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또 언론에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도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도 또 연약한 인생이기에 너무 허무함과 허망함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또 안타깝게도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소망이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그 길로도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소망이 있어야지만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소명, 콜링,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자리가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소망에 의해 견고히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내려가고 넘쳐날 것입니다.
많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언제부터인가 영향력을 얘기하는데 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향력은 이제 선한 영향력이란 미명하에 사실은 악한 영향력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선한 영향력이었다 하더라도 언제 그 영향력이 컸다면 더 컸던 만큼 순간 사람은 늘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존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설령 좋았던 영향력이라도 오히려 안 좋게 그런 파격적인 나쁜 영향력으로 바뀌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소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소망,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하늘 지성소에 걸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또 각인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늘 지성소에 걸린 자다, 나는 내 영혼의 닻이 하늘 지성소에 걸려 있는 자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나눌 때는 그 대사에 내일만 오늘만 산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내일도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의 자리에 꼭 이르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